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 잘 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그 말씀이 마음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올해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어느덧 강산도 몇 번 변할 정도로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상처는 너무나 컸고 그 상처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반도는 공식적으로 휴전 상황이지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휴전협정 이후에 북한의 도발 사례는 2017년까지 250여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청와대 김신도 습경 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아웅산 폭탄 테러,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 연평 해전 천안함 폭진 사건 등 크고 작은 도발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월 초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남측의 지피를 향해 총격으로 도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현재 남과 북의 전쟁은 잠시 중단된 채로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북한은 한국을 향해 도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패배를 하였고 패잔병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를 공격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발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그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맞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영적 전쟁에 놓인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 주일 나눈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며 원수와 맞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특히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들, 모든 간구들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하고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호흡이 공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공기가 있을지라도 폐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기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내 뜻, 내 정욕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러한 욕심과 정욕이 기도 안에 반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 얼마나 은혜로운 소식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도 주십니다. 아니, 기도하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서 13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히려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기도를 통해 그 능력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꼭 성령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안 되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는요, 악의 영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너무나 불리한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땅을 딛고 서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악의 영들은 공중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는 육군 병사로서 싸우는 것이고 악의 영들은 공중에서 비행기를 가지고 싸우는 공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땅에서 병사가 소총을 들고 비행기와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악의 영들보다 더 높이 계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수가 많을지라도, 악의 영들의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싸우면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운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거대한 그 골리앗을 홀로 넘어뜨린 다윗, 그리고 강력한 아수르 군대의 공격에 맞서 승리한 히스기야와 왕 등등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였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패배를 당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싸웠을 때에 그들은 보기 좋게 승리하였습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한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 속한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는 나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살려줍니다. 나라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강하다. 이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강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단의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육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의지한 성령 안에서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건 바로 여러 다른 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장 18절 말씀합니다.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구하라. 여러 성들을 위하여. 여러분, 왜 여러 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서로가 주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면 늘 교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몸에 붙은, 교회에 속한 지체라는 그 인식, 나는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는 그 인식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면 이 전쟁은 나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교회가 싸우는 전쟁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개인 자격으로 영적 전쟁터의 현장에 보냄받아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군사로서 함께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성도는 자신만의 안위와 능력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지체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보적 기도, 우리는 보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도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그 넘어져 있는 그 영혼을 일으켜 주셔서 함께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무엇입니까?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우리는 영적 전우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육수 영상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예비역 그 준장인 황교만 장군의 연결식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장군은 죽으면 국립묘지에 장군 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황교만 장군은 한 소위 묘 옆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 소위는 누구냐 하면 6.25 한국 전쟁 때에 치열했던 안강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소위의 묘인 것입니다. 당시 그 소위가 전사했을 때 이름도 아무도 몰랐지만 당시 그 소위였던 황구만 장군이 그 시신을 나무 밑에다가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1964년에 그 유해를 발굴해서 이름을 찾아주고 그 전까지는 그 묘의 이름은 이름 없는 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신을 찾아주었고 그 수소문한 끝에 그 소유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 묘비에 그 소유의 이름을
적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군이 죽자 그 소위 옆에 묻게 한 것입니다. 고 황교안 장군이 생전에 하는 인터뷰 내용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김소희를 놔두고 내가 어떻게 혼자 가요? 같이 있어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우회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도는 함께 영적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영적 전우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함께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다른 지체가 영적 전쟁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지체가 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의 포위를 받고 있으며 감지대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지체가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중독이라는 우상에 묶여 있습니까? 그 동료들이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영혼은 살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영들도 합력하여 교회를 공격합니다. 합력하여 한 영혼을 집중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는 얼마나 더 힘을 더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혼자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중고독 기도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협력해야 그 적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중부독 기도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성도를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가 승리하면 누구도 승리하는 것입니까? 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승리하면 교회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면 성도 모두가 기뻐하고 성도 모두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도요 다 전우지만 연약한 전우가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전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고 육신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남을 도울 힘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그 연약한 지체를 기도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랜 기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자녀가 있다면, 손주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끔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돼. 그래야 자녀와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아들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는 이유가 남을 기도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강건해야 됩니까?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남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까? 왜 지체를 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힘을 나만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영적 전우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도와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로 돕고 기도로 동역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은요, 적들은 아군끼리 오인사격하도록 만듭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여 싸우도록 부추깁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합니다. 이러한 마귀에 속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임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중보적 기도로 하나 되면 우리는 그 악의 원수들의 공격을 맞설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였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는 바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구별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자신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일부만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교회를 향해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삼층천까지 다녀온 능력의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교회를 향해서 중보적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여러 번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한 이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사단은 지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면 교회가 휘청거리고 영혼들이 실족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단마귀의 공격에 노출이 되기 쉬운 자리입니다. 목사가 초심을 잃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우상들을 의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는 크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넘어지면 목사는 바르게 말씀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가 무너지면 성도가 목사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에 세워지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힘을 잃고 패배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의 실패는 교인들에 대한 징벌이다. 여러분 사역자가 실패하면 사역자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의 실패는 사실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포함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역자가 실패했을 때에 당하는 교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사역자가 실패하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갈로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자신을 향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중보적 요청은 지나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 하는 기도는 결국 교회를 위한 기도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인식하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 역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하면 목사는 하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힘있게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고 선명하게 복음을 전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의 꼴을 잘 섭취할 수가 있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능력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누가 지휘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지휘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중보기도한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려 기도하면 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양팔을 들어주었습니다.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에 임하는 지도자를 돕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후방에서 좌우로 기도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 기도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는 목사가 신실한 말씀의 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가장 싫어합니까? 말씀을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진리가 전해지면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목사가 시대와 교회에 맞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부족한 제가 또 부족한 목사가 신실한 주의 말씀의 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가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마다 심겨져서 말씀이 열매를 맺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과 죄에 묶인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능력을 얻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줄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 됩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능력의 도구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만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중보하여 기도할 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교회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적들을 향해 원수 마귀를 공격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되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얻어 마귀를 대적하고 그 능력으로 다른 지체와 목회자와 다른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말 못한 벙어리를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죽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 원수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여서 그 영혼을 주님이 붙들어서 주께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원수마귀도 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가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목회자가 승리하여서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 그러한 산속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